자,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 굉장히 작은 장수를 나가요. 여러분 그 보면은 12장, 13, 14, 15, 16 이렇게 5장입니다. 5장을 읽는데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그 열왕기상의 그 솔로몬 이후로 일어나는 남국이 분열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짧아. 그래서 제가 옆에 역대하 같이 읽을 수 있는 것을 놓았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의 주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또 역대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한번 옆에다 놓고 이렇게 잠깐씩 이 왕이 치적, 이 왕이 하나님이 매긴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아마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상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이 지금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를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우는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지은 죄. 그래서 그 죄가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이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그 말이 많이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간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도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죄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월절을 주셨어? 수장절을 주셨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정했어요. 이게 지금 3가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익히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야? 할 때 이 3가지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순간 남북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는 것이 르호보암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분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뭐냐면 너무 많은 공사를 한 거예요. 솔로몬의 부인 1000명을 위해서, 외국에서 데려온 공주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집, 왕궁을 지어줬죠. 그들이 가져온 신전을 지어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생애 동안 뭐만 있었어요? 계속
궁전 짓는 일만 있었어요. 신당 짓는 일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성전 7년을 지을 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데. 그랬죠. 근데 이제 왕궁 짓는 것도 솔로몬 왕이 살 궁전이야.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모든 고역은 뭐예요? 백성들의 온전히 고스란히 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된 백성들이 생기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남북의 이 시대는 다윗 시대에도 사실은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어디에서 왕이 됐어요? 유다에서만 왕이 됐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7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아 라고 인정이 되니까 다른 지파들이 와서 우리의 왕도 되어주세요 해가지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 르호보암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딱 되니까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솔로몬이 기용한 건축 담당자예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여로보암은 뭘 잘 지느냐면 성전을 잘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니까 어디에다 성전, 베델에도 짓고 단에도 짓고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신이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비슷하게. 자,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던 여로보암이었는데 그가 너무나 용감하고 그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솔로몬이 기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가까이에서 보니까 백성들의 그 원성과 부담 이런 것들이 막 들려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에게 반감을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쫓아내요. 너 이상해.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솔로몬이 딱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 하니까 이제 뭐예요? 여로보암이 오는 거예요.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 왕 죽었어. 여로보암 빨리 와. 이렇게 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은 주고 나머지 이 2조각은 남겨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로보암은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거야. 이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다 읽어보시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와서 요구를 해요. 왕이시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메운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좀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너희 며칠 있다 와. 3일 있다 와. 내가 그때 대답해 줄게. 이랬어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찌할까? 그랬더니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왕이시여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러면 저들이 왕을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괜찮은데? 그러고는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자신과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개혁파 이런 사람들을 또 오라고 해요. 그래갖고 물어봐요.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어찌 대답할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은 왕이시여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갖고 르호보암이 다시 여로보암하고 백성들이 찾아왔을 때 대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주 무섭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어이가 없었겠죠.
뭐야? 지금 제 르호보암 뭐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딱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워요. 여기서 저는 참 이 르호보암이 조금만 생각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젊은 혈기에 자기와 같이 자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이렇게 훈계를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참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옛날에는요,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덜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무시해요. 뭐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뭘 알아?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알아? 근데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배울 거 안 배울 거를 떠나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나왔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바로 그게 벌써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자,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어. 이거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군사를 모아요. 18만 명을 소집해서 야! 여로보암하고 전쟁할 거야. 너희 다 전쟁에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야! 전쟁에 나가자!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해체했어요. 돌아갔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남북으로 분열된 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남과 북을 이렇게 분열을 시키셨을까? 그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거대 제국을, 지금 솔로몬은 거대 제국이에요. 솔로몬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 여러 주위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다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이 정복해 놓은 땅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거대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르호보암이 물려받는다면, 제가 봤을 때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거든요. 이 지혜롭지 못한 왕이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이용해서 솔로몬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는 겁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서 너희는 서로 경쟁해가며 본을 보이며 살아. 그렇지만 나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익으셨어요. 같이 합쳐놓으면 르호보암이 너무나 커져서 죄악의 길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과 북을 갈라 놓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각이셨어요. 여로보암, 너가 북이스라엘을 맡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기억해.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로보암 마음이요 너무나 빨리 변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북쪽의 10지파를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말이야. 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우리 남자들이 가야 된단 말이야. 가서 말이야 내 백성들이 저쪽에 있는 르호보암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닐까?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가짜가 아닐까? 왜 우리 백성에 두 왕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이 북쪽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되지.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톡 2개를 만들어서 베델가단에 세웠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면 돼. 참 이 현대 세상을 봐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너무 많아요. 여로보암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변하지 않게 해야지, 다 이 북쪽 나만을 섬기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요즘 이단들 보면 너무나 우리하고 비슷해요. 신천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신천지 보고 너무나 똑같아요. 성경책도 똑같이 읽어요. 다 똑같이 행해요. 배우는 거에서는 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가서 성경 좀 한번 논해볼래요? 이래요. 너무나 비슷해요. 착각할 정도로.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건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씩 남쪽으로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넘어온다 그래요? 그런 게 이어져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로보암이 쫓아낸 사람들이겠지. 레위인들 너희 하나님 섬기지 마. 다 이 땅에서 떠나. 막 이래가지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할 때 언제나 등장하게 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2가지를 말씀하세요. 다윗 왕의 길, 여로보암의 길, 2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요, 왕들은요, 다 누구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민족이 2 국가가 되면 어찌 됩니까? 국력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솔로몬이 무서워서, 거대 제국이 무서워서 막 조공을 바치던 이후 돼서 낌새가 이상해. 쟤네 왜 2 나라가 됐지? 그럼 우리 어디에다 조공 바쳐? 안 바쳐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조공 바치던 나라들이 다 안 바쳐요. 르호보암한테 갖다 바치기도 그렇고 여로보암한테도 갖다 바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이상해졌어. 쟤네 갈라졌어. 나뉘었어. 그러니까 우리 안 바쳐도 돼. 이걸 감지한 거예요. 민족 분단은 결국 외세에게 침략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침략하는 게 어디냐면 애굽이 올라와요. 너희 이스라엘,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 공주 왕비로 줄게. 솔로몬 임금님 우리 공주 데려가세요. 애굽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던 나라가 보니까 이상해. 우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시대에요. 솔로몬의 경비 요원들은요. 다 금방패를 들고 있었대요. 솔로몬의 큰 금방패,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금방패. 저의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저희 목사님, 추집사님 이런 사람 전신을 가리려면 엄청나게 큰 금방패였겠죠. 이런 큰 금방패만 200개. 작은 금방패, 앉아가지고 딱 가릴 수 있는 작은 금방패는 300개. 그래서 솔로몬의 경비요원은 500명. 그래서 금방패도 500개. 한 금방패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600. 그러면은요, 궁금하죠. 솔로몬의 그 많은 금들. 다윗이 준 걸로는 성전의 벽을 다 입히라고 할 정도로 그 많았던 금들. 그 많았던 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게 애굽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역사의 기록을 보면 BC 925년경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 거기서 많은 것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1년 뒤에 죽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1년 뒤에 죽었대요.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걸 다 훔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나서 1년 후에 시삭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오소르콘 1세가 왕이 돼요. 근데 애굽의 기록에 보면 BC 921년에 신들에게 바칠 예물의 일부로 오소르콘 1세가 예물을 드리는데 383톤의 금과 은을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소르콘 1세는 즉위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막대한 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솔로몬 성전과 궁전에서 약탈한 것을 다 가져갔다가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자, 솔로몬 시대가 자랑하던 모든 그 금을 시삭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을 때 여로보암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여로보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어요. 적어도 여로보암, 이 너와 같은 종족인 남유다가 그렇게 침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쑥대밭이 되고 모든 금을 다 가져가고 있을 때 여로보암,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고 있었다라면 방관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방관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셨어요. 적어도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열지파의 왕으로 주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만은 같이 지켜줘야 되지 않니? 이처럼 분열왕국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후대까지 그 뿌리의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포함해 19명의 왕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 나쁜 왕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대요. 19명의 그 왕들 명단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예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혹시 한 사람도 없다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까지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 남유다의 왕이 3명이 이렇게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이렇게 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누구예요? 아비암, 아사, 이렇게 6명의 이제 왕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6명의 왕들 중에서, 그러니까 초기잖아요. 남북이 딱 갈라진 초기. 이 6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딱 한 왕이었어요. 누구냐면 남유다의 아사 왕. 저는 아사 왕 이름이 너무 좋다. 아사 왕과 원탁의 기사 막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사 왕이요,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왕이 딱 되었을 때요, 이 아사 왕은요 어떠냐면요, 나라 안에 모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줘요.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아버지인 아비암까지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북이스라엘까지 떼어 나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근데 아사 때 와서요, 그 모든 것이 정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아비암,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살롬은 여기서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아사를 나타내는 장에 딱 와서도 아사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가 엄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야? 아버지도 엄마가 압살롬의 딸이야. 아버지의 엄마가. 근데 그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의 엄마도 압살롬의 딸 마아가래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읽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할게요. 실제로 압살롬의 딸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누구의 엄마예요? 아비암의 엄마가 맞아요. 아사에게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왜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와 있을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마아가가 태우로서 퀸, 여왕, 태우로서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사의 할머니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도 나와요. 아사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하는데 태우인 이 마아가가 자기가 거하는 그 작은 숲에 정원에 우상의 신전을 지어요. 신당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사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신당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사가 이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에서 그를 패해요. 궁에서 쫓아내요. 아사는 종교개혁을 통해 주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황후로서의 지위를 가진 마아가를 폐위시킴으로써 왕권을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마아가는 폐위돼요. 할머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함께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누구같이? 다윗같이. 지금 왕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는데 다 누구의 길로 가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 아사 때에 와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왕.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길로 가는 이레야, 다윗의 길로 가는 선유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다윗의 길로 가는 언야가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아사가 나오는데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여기 나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사가 지금 누구를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아사의 통치 기간 굉장히 평화를 허락하셔요. 왜 평화를 허락하셨느냐?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한 거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그 평안은 주님을 찾았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아사의 이런 통치 기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한 2년 하다가 죽고 막 이래요. 근데 남쪽 아사는요, 어떻게 해요? 41년간 통치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치적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41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남쪽이 평화로워. 남쪽은 지금 잘 살대.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대. 이 말을 듣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너무 태평한 것이 문제가 된 걸까요? 아사왕 36년째 되는 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그러니까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바로 앞에 왕인 나답을 죽여요. 바하사가 장군이었는데. 그리고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이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왜 오느냐? 그 치러 오는 명목이 뭐냐?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지켜야 되겠어. 못 내려가게. 그래가지고는 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딱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을까? 아사가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너무 태평한 시간들이 길었었나 봐요. 아사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열왕기상 1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주매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다므리본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해주세요. 결국은 뭐예요? 와서 바하사를 좀 물리쳐 주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이럴 때는 58만 명의 병사로 100만 명이 넘는 구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셨어요. 바로 이전에.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됐나 봐. 아사의 마음이 싹 변해버렸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 베나닷 저 사람이 힘이 좀 센 것 같아. 야, 불러!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 좋아요. 우리에게 평안한 거 좋아요. 안락한 거 좋아요. 아, 좋다. 그때가 바로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바하사는 물리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물은 것이 아니라 외세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사왕은 늙음하게 발에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비록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 찾는 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병이 들으니까 하나님 하고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는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은 죽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이 행하였으나 태평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니라고 나태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요, 바하사를 보낸 것은요, 전쟁과 질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믿음으로 이룬 업적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신앙은요, 이전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여러분 지금 족하다, 태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위기입니다. 왕년에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아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인지, 내가 가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 혹시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묻고 찾으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처럼 비슷하게 교회는 다니고 비슷하게 기도는 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서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비슷하게 하는데 주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